주위에 잘 지나십니까?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이 9988234예요. 내 생각에는 99까지는 좀 긴 것 같은데, 그러나 99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가 막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 맞고 그러다 죽는 거 보다가 2, 3일 몸살하듯이 앓다가 막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또 좋긴 하지만은 서둘러 갈 것도 또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팔팔하게 살다가 그렇게 2, 3일 딱 앓고 이웃집에 나들이 하듯이 천국 가는 게 참 우리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99세 정도가 아니고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이웃집 가듯이 그렇게 하늘나라 간 분이 있습니다. 짐작이 갑니까? 모세예요. 모세. 신명기 34장,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 죽을 때의 나이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저도 벌써 안경 쪘는데 모세는 눈이 말짱한 거예요. 그러고 기력이 팔팔한 겁니다. 그래서 9988이 아니에요. 120에 팔팔하게 살다가 눈도 돋보기도 안 끼고 말짱하고 기력도 여전한데 순전히 하나님이 무슨 군대 예편시키듯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이지요. 근데 위대했던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일생에 마지막에 정말 위대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죽은 거지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정치가나 목회자나 기업하는 분이나 사람들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다음 때에 잘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거. 뭐 정치가는 말할 것 없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지요. 이승만 박사가 훌륭한 점이 많은 어른이지만은 이승만 박사님이 크게 허물을 범한 게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같은 시기에 일본의 수상은 요시다 시게루라는 부입니다. 이분도 참 훌륭했던 부인데, 이승만 박사는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하고 그냥 4.19 만나서 하야하셨지요.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는 자기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 젊은 국회의원, 차관, 국장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똘똘하고 국가관이 분명하고 지도력이 있는 젊은 일꾼들을 자기 수상 관저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외교는 이렇게 하고 그걸 늘 평소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 요시다 시게루 이후에 계속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미끼, 기시, 오히라, 다나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요시다 시게루가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 학교를 해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들을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후계자를 아주 분명하게 훌륭한 후계자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대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민족적인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정착하는 이 얘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읽고 그냥 그러니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 읽는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읽고도 뭐가 영적으로 딱 살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장 1절 뭔 때문에 그런 말 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지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대를 누가 이었습니까? 모세 시종. 시종이란 말은 비서관이에요. 일본말로 표현하기가 좀 못하지만 가방 못지 그래. 가방 못지. 그 말 들었지? 모세 요즘 말로 비서관 출신이에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 그건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횟수가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간 슈퍼맨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그 광야 40년 이끌어 왔는데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훤히 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참 과업을 후계자, 자기 비서관 출신 여호수아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 1절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딱 마음으로 짚어야 하는 것이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구나 이래 지나가는 게 아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걸 역사의 과도기라 그래요. 영어로 터닝 포인트 그래요. 이런 시기에 위기가 오기 마련이에요. 안정됐던 40년의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역사의 과도기에 혼란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래요. 전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거치면서 좀 권위주의적인 정부 지도자들이 끌어왔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지도력이 바뀌는 거예요. 지도력이 바뀌면은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력이 바뀌면은 그 시대에 바뀌는 지도력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너의 위대한 선배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이것을 지켜라. 몇 가지를 말씀했다고요? 5가지.
근데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이 이 5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쌓아서 점령해서 전부 분배를 하는데 33번의 대전투를 했습니다. 33번. 그런데 33번의 전투를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어요. 완성이요, 완성. 중간에 아이성의 전투라고 요즘 말하면 대대급, 중대급 전투에서 한 번 패배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참모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가지고 말하자면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고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쟁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위치 그런 적하고 붙어가지고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래요. 싸웠다 그러면 승리하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거이죠. 그 여호수아가 상승장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너가 요걸 지켜라. 하나님이 당부하신 몇 가지? 5가지. 요걸 딱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장군이 된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2절입니다. 2절. 1장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걸 공동체적 지도력 그래요. 더불어 일어나. 혹은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지도력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 그래요. 모세가 한번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시오. 그럼 국민들이 조용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시오. 그럼 국민들이 쟤가 왜 저래? 예? 저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던 가방 멋지 않냐? 쟤가 왜 무슨 지약 묻나? 뭐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왜냐? 지도력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런 카리스마, 거리가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란 말이야.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니던 비서관 출신이 국민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의논하고 같은 솥에 밥 먹고 같이 나누고 이런 걸 공동체적 지도력, 민주적 지도력 그럽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시골에서 목회 오래 하고 빈민촌에서 목회 오래 하고 바닥에서 목회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교인들 모아놓고 뭐 할렐루야 그런다고 교인들이 잘 호응을 안 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은 큰 교회 뭐 아주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앞에 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박수 치지만은 내가 조 목사님처럼 딱 앞에 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치매 걸릴 나이가 아닌데 왜 저래 이런다고. 목사님 이상하다. 뭐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뭐 이리시 이상하다. 왜냐? 지도자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모세 스타일은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라 그러고 권위형. 권위란 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권위를 남용하고 권위주의로 나가니까 나쁜 거이지 권위라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토론해가지고 합의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전투에는 꼭 거기에 여호수아가 같이 하는 겁니다. 사병들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뒹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는 뭐 앞으로 나라니 나를 따라하지. 요즘 그래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두 번째가 이 3절이죠. 두 번째.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줄 그어놓고 이거 너희들의 축복의 땅으로 주는 땅이다. 비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다. 이게 훨씬 무기도 좋고 신체도 좋고 훨씬 더 방비도 위치가 좋은데 원주민들이 지금 저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한 발 한 발 싸워서 뺏는 거예요. 싸움, 목숨 걸고 피 걸려가지고 싸움해서 뽑는 대찬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네 땅이다. 게을러가지고 못 밟으면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차지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많이 밟으면 땅도 많아지는 거예요. 적게 밟으면 적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요. 우리 구리 두레교회가 있습니다. 한 다리 꼴짝이라는 꼴짝이에 우리 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 짓는데 2,000평, 교육관 하는데 2,000평, 한 4,000평 샀는데 처음에는 주인들이요 팔라는 사람들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져야 될 땅이더라고요. 가서 밟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1장 3절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응? 열심히 밟아서 주님 이 발로 밟습니다. 우리 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 찾아가지고 이거 교회 짓는데 필요하니까 이래 이제 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네가 내가 없이 같이 살자 이 두레마을 공동체예요. 나는 이제 두레교회 목사면서 두레마을의 대표인데 두레마을이 중국에 있고 저 지리산에 있고 미국에 있고 고루고루 있어요. 미국과 중국 두레마을은 넓습니다. 130만 평이에요. 여러분 130만 평 농장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내가 중국 두레마을에 가가지고 우리 농장을 한번 돌아본다고 걷다가 다 못 걷고 몸살 났어요. 미국에도 이제 27만 평, 이제 개인 땅이 아니지. 공동체 땅인 거야, 이제. 우리 법인 땅이지. 우리도 한국의 두레마을은 저 경상남도 함양에 있어요. 13만 평이라고. 13만 평 넓어요. 거기다 농장 해가지고 니 거 내 거 없이 공동체로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동체 운동을 했었으니까. 공동체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뭐냐?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사는 거다. 이 공동체 구호예요. 마누라 같이 살면 큰일 나잖아요. 같이 쓰면 큰일 나잖아요. 벼락 떨어지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니 거 내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다 같이 살자. 응?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공동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공산주의 가는 공동체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가 다 같이 살자는 이 성경적 공동체가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되지요.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땅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 먼저 가서 밟는 거예요. 우리 두레마을 맨 처음 시작한 거이 1970년, 79년 그때인데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화성군 거기에 우리 우정면이란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공동체 마을을 해야겠는데 이 공동체 마을 하는 장소가 가만히 보니까 그 봉화산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봉화산에 가가지고 이제 밟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제일 좋다 싶은 데 가서 돌 하나 딱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땅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이 노인이요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기도 7년간 기도했어요. 7년 뒤에 이 노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봉화산 땅을 목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야. 그 어르신네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땅을 팔아야겠는데 팔라고 내놨더니 서울의 복부인들만 달가들고 이 지역에는 명사인데 너한테 넘어가겠다. 외지인들한테. 목사님이 이 땅 산을 맡으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땅값을 얘기하니까 3,600만 원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교인들한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서는 무조건 2달 기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교인들 모두 의논해가지고 계약금만 10분의 1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다음 이제 2달 동안 나머지 잔금, 중도금 합쳐서 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돈 좀 꿔볼라 하기도 하고 우리 교단 본부에 가서 좀 융자해달라 하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계약 날짜 이틀 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목사님 물 건너갔지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봉화산 산 말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권사님 미리 날 땡겨가지고 포기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든든하신 거 보니 어디 믿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믿는 데야 하나님 믿지 다른 게 있나요?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튿날 오후에 이틀 남긴 날 어떤 오후에 40대 젊은 사람이 신사가 날 찾아왔어요. 그 날 찾더라고요. 그 내가 김진영 목사 찾길래 내가 김진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어디냐면 여기서 그 멀리서 어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쓰신 책 새벽을 깨우리라 하다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가 헌금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교포가 왔다가 여비 쓰고 남 헌금 좀 할 줄 알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했더니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봉투가 얇더라고요. 근데 내가 본인 앞에서 이걸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다. 나중에 열어보고 빈 봉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열어보십시오. 이러더라고. 열어봤더니요. 수표가 들었는데 3,600만 원짜리. 아이고 내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 분이 성이 박씨예요. 박집사예요. 박집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3,600만이 필요한 줄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재미 교포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왔겠습니까? 그저 이번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긴 게 있어서 그게 11조가 딱 곡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 그 땅 밟으면서 합심 기도하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이왕 왔으니까 주일날 지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한 거예요. 이 여론이 박아무개 미국 교포 집사님인데 우리가 2달 동안 기도하던 3,600만 원을 특별 헌금을 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 받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라는 거 하니 아깝다. 기도를 2배 좀 할 걸 그랬네. 그 전기도 넣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좀 더 붙여가 기도할 걸. 하나님이 짜다 짜. 이래가 우리 확 웃었다고요. 뭐 하나님이 짠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웃기는 소리를 하는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이걸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지도자로서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네 축복의 몫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둘의 마을 개척하면서 둘의 교회 목회하면서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밟는 거예요. 응? 밟으면서 기도하는 게입니다. 여러분 또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밟으십시오. 응? 신발끈 야무지게 메고 가서 밟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맨 첫 번째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공동체로 민주적으로 같이 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라. 첫 번째 그거지요. 두 번째는 이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인생을 투자하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너 축복의 몫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6절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쭈삣거리고 눈치 보고 기죽지 말아야. 강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은 확신 있게 행동해라. 하나님이 이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이다. 확신을 가지고 응?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가 당당하여 살아가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 약하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도 너무 약하다고요. 마음도 약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사람들이 기죽고 그런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네 편이다. 이런 말씀 우리 확실히 새겨야겠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 말씀. 7절에 네 번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땅에 새로운 지도력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5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적인 지도력.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정신, 바닥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7절입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로 치우치면은 좌파가 돼버리고 우로 치우치면 우파가 돼버리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바로 나가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신부님이 수녀님을 2분 모시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에는 아주 예쁜 젊은 수녀님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또 나이 드신 수녀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른 모퉁이 돌 때가 또 반대로 쏠리잖아요. 아주 젊고 예쁜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스갯소리지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은혜에 딱 중심 잡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 하나 더, 5번째. 여기 이제 7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8절이죠. 8절 말씀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으로서 5번째 당부하시는 거이죠. 이 5가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나갔더니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장군, 이제 승리한 장군이 된 겁니다. 자, 8절 5번째가 뭐이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뭡니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네 기준이 돼야지 네 생각, 여론, 세상의 인기 이런 게 쏠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으로 나가라요. 그럼 너는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란 말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란 말이. 형제가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어이 동생, 성경에 만사 형통이란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는 게 만사 형통이야 그랬다 이게. 다 형을 통해서 하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딱 서서 하면은 만사 형통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뭐든지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꼭 돼야 될 것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게 해줘야 될 것은 안 되는 게 형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뭐 장난감 구한다고 칼 달라 하면 부모가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허락해 주시고 우리한테 합당치 않는 것은 허락 안 해주시는 것이 만사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내 욕심, 내 정욕, 내 소원대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맨날 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어. 맨날 기도만 시작하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 하니까 감사 기도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참 딱하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걸베이 삼신 걸렸다. 걸베이. 여러분 경상도 말 들어보셨어요? 맨날 달라는 거 걸베이 삼신 걸렸다. 맨날 주시옵소서지 받은 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의롭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는 응?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시와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5가지를 철저히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 죽은 뒤에 처음에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위대한 스승 모세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내 같은 쫄자가 말이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까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이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께서 안 알겠습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스승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이 생긴대.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고서는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게 우리 신앙 고백에 중요한 것이지요. 5절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증수표라.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훌륭했던 게 아니다.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했다. 야. 마찬가지다. 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 요수아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신화에 하느냐? 임마누엘 신화예요. 임마누엘 신화. 제가 어제 일본 갔다가 6일날 일본 갔다가 어제 밤에 왔어요. 일본 가서 지난번에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일본 오사카에 자매님 한 분이 말이에요.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 결혼해 갔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국제 결혼하는 걸 아버지 엄마가 울면서 말린 거야. 너 예수도 안 믿는 일본 남자한테 가가지고 네 후회한다. 이 애비 말 들어라. 애미 말 들어라. 울면서 했는데 이 딸이 말이야.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고 아주 좀 경상도 말로 험한 말로 간띠가 부가지고 엄마 아버지 얘기 안 듣고 결혼한 거예요.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이 일본 남편이 말이에요. 일본 여자 데리고 그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울면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뭐하고 한국 가정주부들은 또 기술이 없잖아요. 살림사는 기술밖에 없잖아요. 기술도 없지. 한국도 못 오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술집 그 올목이 있어요. 그가 술 치중 드는 여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심부름하는 여자로 이제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막연하고 슬프겠습니까? 일 마치고 나면은 그 일본 소주 사케라고 해서 사케. 그거 한 잔 마시고 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했다가 애들 다 뺏기고 뭐이냐 엉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그거 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밤 2시에 마쳤는데 마치 예배당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마침 교회가 문이 열렸어. 일본은 교회가 어쩌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 많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본은 교회 찾으려면 힘들어요. 용하게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또 마침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꼬꾸라 앉아서 무조건 울었어. 무조건. 하나님, 이 죄 많은 딸, 불쌍한 딸을 살펴주시옵소서. 항정없이 우는 거야. 항정없이. 뭐 한 2시간 우는 거야. 우는데 그 강대상 위에 십자가 있는 데서 빛이 착 비춰오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슨 빛인가 놀라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물러나는데 빛이 자기를 따라오더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부모 떠나고 남편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식도 못 보고 다 인생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때부터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가 솟아올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신앙인이 가지는 무기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했던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하다. 마찬가지다 이거지. 모세와 함께 있던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가슴에 닿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절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예수 중심, 진리 중심, 은혜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나가는데 그냥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해요.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치우친다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삼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해요. 여기 중요한 거죠. 사람 생각대로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게 아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세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그 어려운 가나안 땅 그걸 정복하는 일에 상승장군,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요. 몇 번 전쟁했다고요? 33번. 33번 전쟁해서 완승으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자기 자랑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인 거예요. 우리가 뭐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모세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